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고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가치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바른 기준, 바른 가치,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기뻐하며 달려가며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또 그것이 경험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정말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분들은 저와 같은 연배시니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옛날에 저희 이제 윗세대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도 남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저희 아내가 상처가 좀 많은데 장인어른이 보면 거의 동네에서 뭐 반장 역할을 하듯이 어느 집에서 뭐 뉴스가 있다. 손에 재주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고쳐주고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좀 등하시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상처가 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큰데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심리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면의 자기화가 가족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자에게는 나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인식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내 몸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팔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등한시할 뿐 아니라 무례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람은 더 경박스럽고 경망스러우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도덕적이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은 이것에 대하여 극복할,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자기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여 장성해지면 보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 주권을 어디에 두고 있냐가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 같은 믿음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유교적인 사고로 내면화가 되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답을 주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첫 본문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한글 성경이 적어도 3번 정도의 번역 과정을 거치거든요. 원전은 지금 송출될 수 없지만은 그 원전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번역본들이 여러 개 있죠.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를 이제 중세 때 번역을 했던 그 라틴어 번역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더 하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가지고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적어도 번역 단계에 여러 번 띄워버립니다. 오류가 거의 없긴 한데 한글 성경에 문장의 그러니까 순서라든지 주어와 목적을 좀 잘못 오해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꼭 개정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한글 성경만 보는 이단들이 신천지 그리고 이제 문성명,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글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첫 구절 같은 경우에 이 구절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해를 많이 했고요. 나아가 혹시 여러분 독신의 은사라는 얘기를 교회 안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독신의 은사.
여러분 못 들어보셨군요. 저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우리 지금 싱글은 이제 곧 결혼하실 거고 싱글은 없으신데 보통 이제 싱글로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독신의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의 말에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7절 같은 경우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가 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지금 독신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걸 은사로 치부해서 교회에서 은사다. 독신도 하나님 주신 은사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는 독신이다 말하지 마라. 은사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해석이고 독신은 은사가 아닙니다. 결혼은 제가 볼 때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을 갖는 것이 좋지만은 못 간다는 표현은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임이 없는 줄 알아서 설교 좀 길게 준비했는데 좀 빨리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좀 드리고 여하튼 1절 좀 번역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에 어찌 됐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독신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본문이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Q&A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그러니까 성관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누군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시온 성경 같은 경우에 조금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양극단은 언제나 같이 가요. 엄난한 성행위가 일어나고 뭐 부자 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가 생성되니까 어느 한쪽 교인들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쟁이 내려줄 수 있냐. 저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럴 바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성적인 것에서 아예 우리를 잘라버리고 아예 그런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버리자. 실제로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 이 양극단이 극렬하게 보여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이 가장 성적인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교육자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신부들이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당신이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니까 그래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독신제도가 들어온 것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그 지대한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산되면 교회 재산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해서 아이 놓으면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교회 재산을.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황청에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성경에서도 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독신을 추구하자 이래 돼서 독신을 한 거지. 결국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결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억지로 끌고 놓으니까 아시다시피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성당 지하에 유골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오늘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끌고 놓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좀 생기는데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다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은혜죠. 그것을 통해 자녀가 생성되고 남녀간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건데 바울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극단적인 이 성행위와 음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질문을 시작한 거죠. 이럴 바에 아예 결혼하지 말자.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자. 이런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도 혹시나 고린도서를 볼 때 이 문장 자체를 좀 잘 보시고 이게 질문이다라는 걸 꼭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런 얘기가 이제 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쓰였던 글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안 맞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진리를 얘기해 준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래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결혼이라는 게 성욕을 참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성적인 해속으로서 결혼을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혹자들은 이 본문이, 그러니까 7장이 여러분이 읽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고 여전히 고민거리가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1절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바울이 결혼에 대한 성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서 교회에서 극단적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절제 생활을 또 시작하게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짚어드렸고 2절 본문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결혼 상대를 성적인 하나의 대상화시키는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2절까지가 질문이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의 질문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바울의 답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사실 결혼이라는 게 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연습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음행이라는 게 남녀 간에 넘어서는, 부부 간을 넘어서는 성적인 행위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참 아이러니하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여자와 남자라고 뭐라고 암놈 순놈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줬는데 인간만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없는 걸 느끼게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속에 여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인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자속 번식만을 위해서 결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서 남녀 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음행의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음행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음행죄의 문제를 보면은 남녀 간의 성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의 문제를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서는 종교 문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언제나. 이건 고대 시대에도 독일에서 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징벌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을 통하여 아니면 남성을 통하여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까지 해더라도 보통 성관계의 많은 부분은 성창이라 불러서 성전에서 하는 성적 관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음행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서 볼 때 중요한 가치는 성적인 해소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겉도는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오늘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모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혼의 관계가 내가 필요하고 너가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 얘기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혼을 금지할까요? 금지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이혼한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이 결혼 문제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몇 가지 문제를 따지는, 특별히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여자하고 이혼을 할 때 오전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절대 하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이혼하지 마라. 누가복음은 아예 이혼하지 마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혼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뿌듯불 안 맞아서 삶의 가치가 너무 달라서 오늘 바울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본문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혼을 해도 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혼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이혼하면 죄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본문과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얄팍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혼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남성의 주도적인 폭력의 산물이거든요. 지금처럼 합의 이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남자가 기분 나쁘면 여자를 쫓아내는 거죠. 기록상, 유대 기록상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부인이 너무 미워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구실이 어떻게 되냐. 밥상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척의 관계를 막겠다는 얘기도 본문에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3일 후에 지시거든요. 그 얘기 한 딱 9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결혼 문제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결혼하면은 이혼 절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거 여러분 복음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못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실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고 공관복음의 핵심 주제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소한 감정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이혼해도 되냐. 모세는 서로 한번 써주면 이혼 가능하다 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혼은 불가하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어. 오늘도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로 결혼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성도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게 인간의 이혼 문제도 같이 결부되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얘기를 하시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혼 안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언약적 신랑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오는 음행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양극단을 달린 여러분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든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면 세상 속에 너무 음행의 문제가 커지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심플하게 그럼 성관계 안 하면 되네요? 여러분 그럼 아예 결혼 안 하면 되네요? 라고 답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답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안 믿으면 죄다. 뭐 안 하면 죄다. 바울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는 줄 몰라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함께 있는 질문은 바울이 고민한 끝에 던져주는 답들입니다. 심플하게 이혼은 죄야. 너 성관계 잘못하면 죄야. 동성애 잘못된 거야. 잘라내는 건 다 편합니다. 그건 언제나 잘라낼 때는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랑을 품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결혼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결혼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지 좀 생각해봐.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 스스로 음행의 마음이 들 때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자, 여기에 중요하게 전반되는 게 뭡니까? 결혼이 부부 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7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여겨야 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정욕이 막 일어나잖아. 그럼 세상적 기준 가지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종을 살 수 있으면 너 그런 정욕 다 풀 수 있지만은 아니야. 너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남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참아야 되고 이루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교적 차원으로 본다면 마치 소유권 주장처럼 느껴지시지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며 너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도 상대의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결혼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 했으니까 상대방의 의견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며 결혼 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결혼 생활의 모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말씀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예. 여러분 결혼 행복하십니까? 잠시 한번 진실을 우리 한번 다 행복하시군요. 예, 저는 요즘 좀 힘듭니다. 제가 너무 잘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내에게 좀 못 보고 얼굴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바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너무 쉽게 이혼이 될지 뿐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타자를 자기화시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상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서서히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하시는데 또 믿음의 자녀시니까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주례 한 1년에 20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례 설교를 제가 20건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언제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 드린다면 제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맨날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자기 부인을 소리치면서 끌고 가는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정을 좀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S그룹,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S그룹에 연구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벌이도 괜찮았고 사회적 인지도도 있었던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IMF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기 은퇴에 대한 바람이 불 때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목돈을 많이 받고 나왔지만은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행하지 않는데 술만 먹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갈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술 먹고 아내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내 머리 잡고 데리고 나가는 일가 생긴 거죠. 공부했다고 인격적으로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가 그 사람을 차지우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텔리한 사람인데 자기의 것을 크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아내의 머리를 끄집어대고 데리고 가는 이분이 예수 만나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저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게 머리 끄잡고 들어가서 분노하고 막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가 예수 믿고 나서 금술이 다시 회복되네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그 집사에게 이제 집사가 되셨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360도 바뀌냐? 제가 있을 때도 끌고 가셨거든요. 이제 말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알죠? 본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사랑을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하는 것을 교회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내가 천사로 보이더군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 그 집사도 부인 집사도 보통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쌍방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인 집사도 문제가 많았어요. 집에 부탁가 있으니까 늘 교회 사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술 먹고 교회 와서 데리고 하는 거겠죠.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하여 본질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예수 모르다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회복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오히려 예수가 없는 가정을 세우다가 너무너무 힘겹게 가는 거 많이 봅니다. 자녀에게 내 마음을 투사하고 아내에게 내 마음을 투사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부서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맞춰라. 사인을 주시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한쪽이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면요 가정이 예수의 전이 됩니다. 남편에게 요구하기 전에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가정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왕되는 가정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5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더 하게 되네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너무 지치며 하나님께 가셔서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주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통하여 그 가정에 꽃을 피우고 싶어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본질과 그 사랑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 모두가 저 가정에 평온함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 싸우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에서 문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해가는 과정임을 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해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내가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이 사람이 저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알아 주님의 전이 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집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하나님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의 맛을 알고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바울이 이런 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충고를 해줍니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왕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됨을 압니다. 아니 결혼하는 목적 자체도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참된 성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돌아가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상대를 하나에 쏟아내기 전에 주님께 찾아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여 정말 주님이 마음을 품어주고 사랑함을 보여주는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이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에게 붙잡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